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리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5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새신자 교육을, 새가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기본이 되는 5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교회 거룩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를 믿으면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죠. 싫든 좋든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죠. 교회가 힘들어지면 내 신앙도 힘들어지고, 우리 가정까지, 교회가 힘들어지면 우리 가정까지 힘들어지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특별히 정말 교회가 정말 하나 되어져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가족끼리도 서로 나눠지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때마다 그 모든 잘못이 마치 주의 종의 잘못 같고 많이 힘든데, 정말 우리 예수인 공동체, 하나님 안에서 늘 행복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인 교회는 따라해 봅시다. 어머님 품과 같은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머니 품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입니다. 마치 엄마와 자녀가 탯줄로, 생명줄로 연결된 것처럼 우리는 교회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크든 작든 뭐 어떤 직분이 어떠하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어머니 품과 같이 우리가 서로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서로를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모여 있다고 그 교회가 시끄럽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 성숙한 사람이 한두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애들이 모여 있어도, 우리 집이 자식이 5이었거든요. 그러나 아버지가 계시니까요. 시끄러웠을까요? 조용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아들만 넷이고 딸이 하나거든요. 시끄러웠을까요? 조용했을까요? 아버지가 딱 와서 어디 바깥에 아버지 들어오는 인기척 소리만 들려도 벌써 쫄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야, 아버지 왔어. 그러면 집이 조용해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다 성숙해야 교회가 평안한 것은 아니에요. 교회 안에 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품어주는 성숙한 몇 사람만 있어도 교회는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인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교회는 누가 세우셨으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우셨을까요? 교회는 누가 세우셨어요? 예수님이에요.
예, 여수분들은 다 애수님 그러더라고요. 경상도는 의사를 잘 못하시죠. 네, 여기는 예수님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예. 자,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우셨어요? 예수님. 다시 한번요. 누가요?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자,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디 위에 예수님께서 세우셨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첫 번째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어요. 여기 마태복음 16장 18절 그 앞에 있는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내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묻지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아주 예쁜 대답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듣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반석은 뭐냐면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반석을 무엇이라고 보느냐에 따라서 천주교가 나눠지고 기독교가 나눠집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는, 기독교는 이 반석을 뭐로 보냐면 바로 신앙 고백으로 봅니다. 그러면 천주교는 이 반석을 무엇으로 보냐면 베드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너는 베드로라.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래서 베드로를 이 반석이라고 보고, 물론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죠. 갈대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반석,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그 교황 위에, 그래서 교황이 성경의 권위와 비슷한 권위를 가지고, 그래서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 교리는 그 교황 위에, 그 베드로 위에, 베드로의 후손이 바로, 후계자가 바로 교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바로 이 반석 위에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베드로라고 보지 않느냐?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인자가 이제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주여,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리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금방 칭찬을 받았다가 금방 어때요? 금방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는, 사탄이라고 책망을 듣는 그런 연약한 사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그런 사람 위에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신앙 고백 위에 바로 교회는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졌습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교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바로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 있죠.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그리고 사도들이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생각, 어떤 철학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사람의 철학이나 생각이 선포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구의 철학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철학도 오직 말씀 위에 세워진 철학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것을 교회는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면 그것이 이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통일교회는 원리 강론을 가르치죠. 몰몬교는 몰몬경을 가르치죠. 그래서 여러분, 오직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터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터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터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없어질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위에 세워진 이 하나님의 말씀의 터가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졌냐면요, 목자의 섬김 위에 세워졌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주의 종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은 바로 목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섬기라고 주신 목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가라 라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들을 교회 위에 섬기라고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의 기초를 세우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그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지키게 하고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고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어디 위에 세워졌냐면 목자 위에, 그 섬김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사탄이 교회를 흔들려고 할 때 누구를 공격합니까? 주의 종들을, 목자들을 공격하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늘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교회를 나타내는 또 다른 말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타내는 또 다른 말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교회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봉산동에 있는 여수에 있는 예수인 교회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냐면 지역교회를 뜻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역교회. 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영락교회 하면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를 말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를,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교회는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십자가를 달았다고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고린도에 건물을 짓고 고린도에 십자가 탑을 올려서 그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에 십자가 탑을 달고 세운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건물을 올려서 십자가 탑을 세우는 것서 우리가 교회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입고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서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공동체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서울에 가면 정동교회, 그러면 정동에 있는 어느 예쁘게 건물을 지은 교회, 부산에 수영로 교회, 그러면 부산에 어디 가면 수영로 교회가 있다더라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함께 모이는 이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교회일 뿐만 아니라 교회는요 또 하나의 교회가 있어요. 또 한번 볼까요? 또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만 교회가 아니에요.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주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끼리 경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의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지 마십시오. 남의 교회가 잘 되면 축복해주고 축하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 번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저는 이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가 더 좀 커지면 우리 교회를 먼저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를 먼저 지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아멘 하셔야 제가 안 쑥스럽죠. 네. 할렐루야. 저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교회가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교회, 지역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각처에서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이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교회는요 지역교회가 있고요 우주적인 교회가 있어요. 지역교회는 이렇게 보이는 교회들을 얘기해요.
뭐 예수인 교회, 뭐 수영로 교회, 뭐 무슨 동안 교회, 무슨 교회 이런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지요. 그런 교회들은 보이는 교회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 천국과 이 지상에서 온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주적인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교회는요, 그런 교회뿐만 아니라 또 어떤 교회가 있냐면 따라해 봅시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자,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주일날 함께 모이면 우리가 교회고, 평소에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각자 돌아가시죠. 직장으로 가시고 일터로 가시고 여러 곳으로 흩어지십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 때만 교회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흩어져 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흩어졌지만 여러분 안에, 우리들 안에 누가 계십니까?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흩어졌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어디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신을 찾아다니죠. 신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죠. 내가 세상에 나서는 순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로서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떻게 됩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자연적으로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요 자연적으로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먼저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아멘.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머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머리는 몇 가지 의미가 있죠. 머리는 첫 번째로 생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팔은 잘려나가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죠. 발이 잘려나가도 우리는 사는 데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불편하지만 지장은 없습니다. 손가락이 잘려나가도 생명인데 지장이 없지요. 그런데 만약에 머리가 잘려나간다면 그것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을 유지할 수 없지요. 그렇습니다. 머리가 없으면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수형을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살지 않으면 우리 예수인 교회는 생명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삼고 있는가,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머리는 무엇을 얘기하고 올까요? 머리는 명령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는 명령을 하는 것이죠. 머리가 명령을 하면 손이 순종하고 발이 순종하고 눈이 쳐다보게 되고 입술이 말하게 되고 귀가 귀 기울이게 되죠.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것이 어디예요? 바로 머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움직이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또 머리는 뭐가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격의 대표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력서를 낼 때 뭘 찍어서 내지요? 사진을 찍어서 내지요. 물론 사진을 찍어서 내는데 어디 사진을 찍어서 냅니까? 얼굴이죠. 네. 한마디로 머리를 찍어냅니다. 손을 찍어서 내는 사람 없습니다. 발을 찍어서 내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력서를 낼 때 여러분 손과 발을 통해서 일을 하지만 무엇을 찍어내냐면 얼굴을 사진을 찍어서 냅니다. 이 얼굴은 인격을 대표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 뭡니까? 목사입니까? 돈 많은 장로입니까? 어떤 실력 있는 사람입니까? 그 교회 누가 다니니까 그 교회를 그 사람이 대표합니까? 아니요. 교회를 대표하는 것은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교회를 대표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의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인 교회는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이끌어가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명령을 내리면 각 부분은 순종을 하게 되죠. 지체들이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 각 지체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몸 가운데는 분쟁이 없어요. 손과 손이 싸우지 않아요. 입과 귀가 싸우지 않아요. 눈과 코가 싸우지 않아요. 손과 발이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싸우지 않아요. 만약에 몸에서 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정말 큰일이겠죠. 정말 나는 이 사람 몸에 붙어 있고 싶지 않아. 그런 손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팔이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 팔은 떨어지는 순간 썩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요, 교회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그 신앙이 생명력을 유지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는요, 성도끼리 서로 함께 돌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와 성도는 서로 돌보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아픔이 있을지라도요, 우리는 절대로 떨어져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붙어서 서로 돌아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안에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처음 교회에 나왔는데 마음껏 나를 환영해 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공을 세웠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해서 서운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에게 인간관계에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남이 나에게 못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남이 나에게 잘해주는 것은 기적이다. 다시 한번요. 남이 나에게 못해주는 것은요, 당연한 것이고, 남이 나에게 잘해주는 것은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를 잘해주는 것은 오히려 기적이죠. 어떤 집사님이 마음에 시험이 들었더래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위로해 줄까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집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집사님을 낳아주신 부모님이 혹시 100% 집사님을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100% 만족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나를 못되게 구는데요. 그러면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남편은 집사님 마음에 100% 만족하십니까? 아이고, 그 왼수 막 매들긴요. 그러면 집사님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데리고 있다가 집사님이 낳은 집사님의 아들은 100% 집사님을 만족시켜 줍니까? 아니요. 그놈의 새끼 정말. 아이고. 그렇다면 집사님, 답은 간단해지지 않습니까? 피를 나눈 혈육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30-40년 누군지도 모르고 다른 데서 살다가 교회에서 만났는데,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만난 그 사람이 내 마음에 100% 든다라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그 사람이 100% 내 마음에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집사님, 그 사람이 집사님에게 때로는 집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집사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따라해 봅시다, 당연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서로 몇십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따로 살아왔잖아요. 그 사람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예로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다 만족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고, 혹 누가 나를 칭찬해 주거나 잘해 준다면 따라해 봅시다. 기적이다. 기적이라고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로 삼아라는 동사가 본동사고요. 이 제자로 삼아라는 본동사 밑에 이 4개의 동사가 있어요. 무슨 동사냐면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동사가 그 본동사 밑에 4개의 부속된 동사입니다. 본동사는 뭐냐면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삼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4개의 부속 동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따라해 봅시다. 가서 가라는 거죠. 무엇을 들고요? 복음을 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만들기 위해선 그 사람을 불러와야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십시오. 오늘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할 때도 전도를 굉장히 강조해 주신 맞는 말씀이에요. 전도에는 핑계도 때도 타이밍도 없어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늘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가 책임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여러분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부속 동사가 뭐냐면 세례를 베풀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라는 게 뭐죠? 이번에 우리가 너무나 큰 감격스러운 시간을 맞이했어요. 그게 뭐냐면 9명이 세례를 받은 겁니다. 세례는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결혼식은 뭐죠? 여러분, 결혼식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보면 꼭 죽기 전에 결혼식을 조촐하게라도 사람들 앞에 치르고 싶어 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의 결혼을 공포하고 알려주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는 많은 사람들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내가 이곳에 물이 있으니 이곳에서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세례 받으신 9분이 바로 많은 사람들 앞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공포한 결혼식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우리가 갑자기 그리스도인답게 살지는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9분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세례를 받으시니까 그분들이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인 됐다라고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직 이제 새로 태어났으니까 새로 태어나서 바로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아장아장 걷고 이제 기어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손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하나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례받고 진보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뒤로 늦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이제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신자 교육 우리가 이제 5주에 걸쳐서 했는데 지금 권사님들 5명의 성도가 제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갖고 있고 또 이제 우리 사역 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신도 성경대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대학, 신약대학, 그리고 교리대학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여러분 참여하셔서 그 모든 것을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키게 하라는 말이 뭘까요? 이 말은요, 이런 뜻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언제까지 가르치라고요?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냥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 언제까지요? 지킬 때까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킬 때까지 가르칠 겁니다. 박 목사는 지치지 않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보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처음부터 보석인 사람은 없습니다. 갈고 닦아서 보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여러분이 믿음의 보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배를 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잘 지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육과 훈련을 여러분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보석 같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교회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우리가 5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안에 정말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반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